인간은 어떤 존재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은 이견의 존재다. 아기들 조금 전에 소아준 기도도 했지만 아기도 자기하고 엄마하고 이견이 생기면 앙! 하고 울어버려 그냥. 그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울어요. 해결되면 또 조용하죠. 새근새근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어른은 어떨까? 제가 생각하기에 어른은요, 아기만도 못하다. 아기는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 상황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생글생글 또 웃고 그러죠? 어른은 안 그래. 여기다 담아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 아기 닮으려면 아주 멀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견을 가지며 주장하며 삽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이견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아기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논픽션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공해서 만든 스토리, 이야기, 픽션인가? 세상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세상의 주장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가치나 학자적 견해나 삶의 방식, 모든 목적까지도 세상이 얘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적인 그런 관계나 그런 이치나 논리나 이성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데 예수 믿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호의적일 수가 없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우리는 가끔 얘기 듣습니다. 그들은요, 넘지 말아야 될 절대적 경계선까지도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그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스토리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도 되는 건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 탄생을 부인하면 십자가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과 아기 탄생을 신화화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앙적 메시지, 신앙적 태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니까,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불트만도 신화화를 주장했습니다.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얘기지,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실존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냐?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이렇게 인간의 생각 속에 기독교를, 신앙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 실제적인 사건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면서 단정을 짓습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픽션, 가공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성령에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구원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질문 다시 하면, 성경은 만들어낸 이야기, 픽션, 가공된 이야기인가? 아니면 논픽션, 진짜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좁히면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 탄생은 가공된 픽션인가? 역사가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로마의 역사, 로마 제국의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로마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그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네로 황제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기독교 박해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냐, 예수의 처형, 예수 처형한 얘기를 써요. 예수의 처형, 초기 기독교의 기원을 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유대의 역사가인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요세푸스도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죠, 성경에 보면 호정령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팔레스타인 통치자인 큐리니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호적 조사를 했다, 호정령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그것이 로마 제국의 행정명령이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과 그의 공생애는 가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논픽션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가공된 이야기가 아님을 이렇게 말씀하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증언자들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로마의 로마의 역사를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기 예수 탄생을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바울의 말처럼 기독교는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이나 상황, 자기가 모른다 해서 그렇게 픽션이라고 가공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혹독하게 공격을 받은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녹을 먹고 있는 역사가도 예수가 처형됐고 초기 기독교가 이렇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를 가리켜서 예수님도 픽션을 사용했지 않냐,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픽션, 그런 비유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각시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지, 그 자체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거 픽션 아니냐? 맞아요. 맞다고 보는 것도 뭐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코트리 잡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탄생은 가공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구원되지 못한 사람. 이게 그냥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말씀해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이 낳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실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낳았다, 에? 진짜 그렇게 낳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출산이었다.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싶고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틀립니다. 여러분, 자유신학자들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도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니까,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우리 살아야죠. 그러나 세상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너무 좋아,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물들면 신앙은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멀어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냥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 자꾸 그런 데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예물도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전도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으면 그걸 해야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도 하시고 세워도 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일 열심히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기 예수는 만들어낸 얘기, 픽션이 아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난 픽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증명할 건 많아요. 오늘은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있어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왔다면 앞으로 2026년도에는 지금처럼 살지 말고 더 주님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괜히요 그 세상적인 가치로 자꾸 얘기하지 마. 그냥 믿음으로. 옆에 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 성령과 그 믿음이 아니면 예수 탄생이 믿어지지 않아요. 자유신학자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학문으로 접근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면 믿어도 지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익을 줘도 거기에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져요. 우리 2026년 설을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이 조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